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님이 계속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 임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이제 모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에요. 예,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내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10일이에요. 예,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은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그러면은요 아주 좁아 터진 다락방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어느 방이냐면은 그 마가네 집에 다락방인데 크기가 한 이만할 것 같아요. 예, 크기가 이만할 것 같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뭘 하셨냐? 마지막 만찬 하셨던 곳이 그 마가 다락방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 주셨던 곳이 그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뭐 딱히 뭐 갈 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여 있었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확 내려가지고서는 각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4절 이후로 보시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나옵니다.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네, 미쳤네 뭐 이러거든요. 그때가 오전 9시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 9시인데 우리가 당신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해서 그날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시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낫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밥도 해결되지, 병도 해결되지, 뭐 기타 등등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국한된 얘기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한테는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리시는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서 받은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모여만 있었어요. 그냥 모여 있었어요. 그냥 모여갖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었더니 성령이 왔어요. 모여 있었더니. 그러니까 성령 받는 모습이 참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여 있었더니 성령을 받았네.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일단 누가 모였냐면은 12제자들이 모였겠죠. 예. 그 다음에 70명 제자도 모였겠죠. 그럼 대충 벌써 82명이네요. 그럼 120명은 나머지 누굴까요? 여자들하고 그 기타 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병 고침 받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밥 먹을 때는요 5,000명이 다녔어요. 그것도 남자만. 여자는 세지도 않고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그런데 다 어디들 가셨나? 하여튼 이래가지고서는 여자들 포함해가지고서는 120명이에요. 이렇게 모였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만 안 받았지 예수님을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령만 안 받았지 성령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는 줄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미 다 니고데모랑 대화할 적에 다 얘기하셨거든요.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되 여기서 불며 저기서 불어서 여기 왔다가 저기를 가는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보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바람같이 그렇게 슉 이렇게 임하십니다. 이거를 굳이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 바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태극마크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있는 그 중국 무당들 보면 말이죠. 부채 갖고 있잖아요. 부채. 그 왜 부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에요. 영, 바람. 그래가지고 귀신이 오면은 그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착 펴서 이렇게 슉 하면 영이 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와. 그러니까 바람인 줄 알고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그 표식하고 그러는데 영이 이렇게 뭐예요? 그냥 바람 같아요. 바람. 그래가지고서는 오나 안 오나 이거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요? 향 편화. 향을 이렇게 편하게 연기잖아요. 향이 연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이렇게 펴놨다가 누가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렇게 바람같이 그렇게 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여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냐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70명 중에 포함이 됐던 모양입니다. 빌립이라는 분이 빌립이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집사예요. 집사. 장로도 아니고 집사. 그런데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굳이 왜 갔느냐 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그 광야로 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뭐도 했냐? 세례도 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냐? 빌립이 설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데 가면은 웬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한승질 하시는 분인데 인생을 아주 그놈의 승질 때문에 인생을 아주 비비 꼬신 분이에요. 남편이 5이요. 그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하여튼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수가성이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성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성에 갔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우리 성에 못 들어와. 그리고는 막아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로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오리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구경하려고 산에다 초막 짓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 무너뜨리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애굽도 그렇게 망했어요. 하늘에서 불만 안 내렸지 우박 떨어지고 막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을 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고 갔고 거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2명이 갔어요. 제자들이 12이나 되는데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 왜 도마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데 가장 센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낼 적에 누가 가야 돼요? 가장 센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 꼭 부목사 보내지 담임 목사님이 안 가셔. 가장 센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모여서, 두 번째는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기가 참 쉽죠. 예, 안수를 해도, 그 안수해도,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 무슨 안수를 하십니까? 어디 아파요? 그 성령 좀 받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수 받았어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냥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받아가지고 안수를 탁. 여기에 이제 웬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웬 바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뭐예요?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성령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이렇게 돈 주고 살라다가 베드로한테 아주 그냥 혼나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고서는 혼납니다. 그래서 안수 받아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성령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백부장이 하나 나와요. 백부장. 그 백부장이 그 나오는데, 백부장 이름이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지역이나 그럼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쓰면 예루살렘은 한 이쯤 있죠. 가이사랴 지역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왜 백부장이 가 있느냐? 총독은 천부장이잖아요. 그 천부장이 10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럼 각 지역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사단이 있으면 연대를 이렇게 띄워주고, 연대가 있으면 중대를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대장인 거죠. 100명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명령은 천부장한테서 받고, 총독한테 받고, 이 사람이 고넬료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잘 다스렸어요. 효과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포악을 행치도 않고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꿈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요바에 있었어요. 요바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기 요바가 요쯤 있어요. 이 요바는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면 텔아비브를 말하는 거예요. 텔아비브. 거기가 요바예요. 거기 피장의 집이 누구냐면 가파치, 그러니까 껍데기 그 가죽 벗기는 사람, 그 사람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고넬료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거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계시를 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각종 짐승이 거기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임에 둘이 딱 만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 집으로 청함을 받고,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럴 때 고넬료 집에서 설교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 받기 참 쉽네요.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설교 듣다가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하여튼 성령 받기 참 쉬워요. 여기는요, 모여 있다 받았고, 여기는요, 안수 받아서 받았고, 여기는요, 설교 듣다가 받았고. 근데 여기는 아마도 좀 모르긴 몰라도 그 설교 내용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할 적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만 이렇게 그 앞에 것만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그 원래 성령 이렇게 받는 모습은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요게 그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을 보면 그 3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 빠졌네. 믿고 뭐 하고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던 안수를 받았던 설교를 들었던 간에 이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요. 일단 뭐였어요? 회개를 하셨네. 일단 회개를 하셨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회개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라들었던 사람이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적어도 회개는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례도 이미 일찌감치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같은 경우는요. 죄사함이 안 됐잖아요. 아직 고넬료는 뭔가를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주 예수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느니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과정은 빠졌고 죄사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그냥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줍니다. 당시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왜? 처녀가 먹을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선을 걷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세례를 주는. 그래서 고넬료 경우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어쨌든 간에 고넬료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성령 받는 경험을 보면 기도하며 성령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의 그 5장 이후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쭉 하세요. 근데 어떤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느냐?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뭐를요? 성령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어떻게?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십니까? 이게 금방 주시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좀 걸릴까요? 이제 일단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회개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빼놓고 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조금 천천히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 작정 3일 또 작정 한 20일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참 이왕이면 성령을 주실 적에 성령의 종류가 많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뭘로 받을까? 이왕이면 영어 성령을 주시면 영어 방언을 내가 받으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나는 영어 한자 배운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영어로 막 떠드는 걸 내가 영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게다가 나는 영어 한마디 배워본 적 없는데 그냥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다 알아들어요. 그거. 예. 그 얼마나 좋아. 게다가 또 대물방언 그런 거 있어요. 대물방언 또 뭐게요? 동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예.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꽃하고도 대화를 하고.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동물들이 하는 게 그거지 뭐.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막. 하나님이 그런 건 안 주시고 천국 방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통역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통역이 필요해요. 그래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먼저 오기 전에 회개를 먼저 이렇게. 그러면 세례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죄 사함을 먼저 주시면 성령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안수를 해도 성령,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은 성령을 이 사람이 받죠. 안수를 받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만 안수를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요. 안수를 하는 사람도 받는다니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안수를 하다가 받았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안수를 하다가 웬 분이 저한테 선배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왜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 알았어 성령 받게 해줄게. 그리고는 그 밤에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다 같이 받았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령 받는 모습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듣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요. 듣고 믿고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건요. 듣는 게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믿어져요. 많이 들으면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나아요. 왜 그러느냐? 좀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어쨌거나 주일날 오면은 뭘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쳤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얘기는 하지만 본 적이 있나?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근데 그냥 뭐예요? 그냥 믿는디야 그냥. 왜 그럴까요? 자꾸 들으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이건 역사적 역사적 사실이냐? 이건 역사책에 아예 기록이 돼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또 안 믿지. 로마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세푸스에도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어야 그거는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1번, 2번, 3번, 4번은 성령이 내리는 모양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원칙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믿어야 성령.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38절의 얘기에서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회개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회개는 그냥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듣는 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뭐냐고 질문하면 틀렸죠.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듣긴 많이 들었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정작 설명을 하려면 이제 몰라요. 자, 시험 볼 테니까 아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요. 못 써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게 정말 100% 그러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비유로. 자, 사람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는 거 다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고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어요. 이 몸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재료가 흙이요. 재료가 흙이에요. 영과 혼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과 혼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신 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별 볼 일 없고 뭐만? 영혼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요. 몸에서 영혼이 딱 분리가 되면은요. 사람은 그냥 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 속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나트륨도 있고 탄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 참 이게 대단해요. 이게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도 되고 조합이 이 영이 떠나가면 그냥 흙 되고 그래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영혼 몸 중에 굳이 따져 넣자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 그럼 예수님은요. 영혼 몸으로 굳이 따져 넣자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몸.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육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은 예수님에게 해당이 돼요. 그럼 셋 중에 딸랑 하나 남았네. 뭘까요? 혼. 자, 그래서 혼을 성령님이다.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못 봤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뭐라고 봐야 돼요?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할 적에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어땠어요? 흑암이 가득 찼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거기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그 표현도 희한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은 또 뭐고 흑암은 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깊음 뭐예요? 깊음. 바다 깊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땅과 물과 뭐 기타 등등이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냥 덜렁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실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다 등장.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읽어보실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불편하시면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그 1절에 이스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남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여호와의 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걸 신을 뭐라고 표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영과 신을 구별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지혜와 뭐의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또 지식과 경외의 신, 이렇게 딱 있어요. 6인데 계시록에 보면 신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시는데 7영 나와요. 예, 7영이 나온다고. 그 7영, 여기 6개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뭐예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보혜사. 이거 말고 어쨌든 다른 보혜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6 플러스 하나 더. 그래서 7. 그래서 7신이 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령의 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전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왜 하필 불길 같은 성시녀, 왜 그 불길이라 그럴까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기든지 뭐라는 얘기예요? 죄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씻으라.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일단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세요. 우리 개밥 그릇에다가 밥 담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릇이 더러워서 그래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도 거기다 밥 담아 먹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씻어도 더러워요. 그래서 거기다 밥 안 담아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도요, 깨끗해요. 보세요. 그 죄사함을 일단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딱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밥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또 담아 먹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깨끗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회개를 매일 합니까? 밥을 매일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또 안 줘요, 또. 그 쌓이면 씻기도 힘들어. 그래서 매일매일 해요. 우리 성찬 왜 매주 할까요? 매주 씻겠다는 얘기예요. 매주 씻겠다는 얘기지. 1년에 한 번 씻으면요, 그때 한참 씻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령의 은사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방언.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몇 개 나와요?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
다 잊어먹으셨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능력 행함, 병 고침, 가장 잊어먹기 쉬운 거 믿음.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걸 보면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쉽게 얘기하죠. 사실은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이 제일 먼저예요. 예,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이 먼저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일단 성령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역사를 받는 거고, 은사를 그러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믿음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형통 때는 믿어져. 공고 때는요, 안 믿어져. 이게 문제예요. 이제 형통 때는 여기는 믿어지는데 왜 여기는 안 믿어지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안 믿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의심해요. 이거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풍랑치는 바다에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 쳐다보고 딴 거 쳐다봤어요. 뭐 쳐다봤어요? 물결치는 파도를 파도 그 풍랑 칠 때 그 파도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물을 밟고 서 있다가 물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물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다. 저 그런 적 본 적이 있거든요. 마라도에 갔다가 폭풍이 와가지고 갇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배가 딱 한 척 들어왔어요.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근데 50명 정원에 100명이 탔어. 먼저 탄 사람은 안에 다 들어갔고 늦게 탄 사람은요.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배가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물결 따라서. 배가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난 뱃머리 앉아가지고서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파도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말고서는 빠져들어가는 게 이해는 가요. 그 왜 이해를 가느냐. 형통 때 믿었다가 공고 때 뭐 한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빠져들어가야. 받으실 때 예수님 그 어부가 살려주세요. 막 수영도 못하는데 살려주세요.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항상 믿는 게 아니고요. 공고 때는요. 정말 하실까? 아니 남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홍해 가른 거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출하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 한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보기만 해라. 그러더니 막 그냥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치킨만 먹었어요. 한번 그럼 우리는 아유 좋겠네. 좋아요. 아니 한 달 동안 치킨만 먹어봐요. 입에서 닭 냄새가 나. 3일만 먹어봐요 한번. 입에서 닭 냄새 나기 시작하거든요. 닭고기만 봐도 아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비유도 좋아. 그걸 한 달을 먹었어요. 한 달을 먹었어. 그게 우리 믿음에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이거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가 됐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그래서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고 양심은 선한 것을 따르게 돼 있는데 양심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네. 자, 커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거기는 아멘이 붙을 만한 자리는 아닌데 커피도 아메리카노가 좋고 믹스커피는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메리카노 커피는 잘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믹스커피가 맛있어. 예. 미국 사람들이요, 아메리카노 커피의 원조,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미국 갈 때 사가는 게 있어요. 믹스커피, 맥심, 그거 사가요. 러시아 사람들은 초코파이 사간대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따만한 그거 하나씩 들고 간대요. 제일 맛있대야. K커피라고. K커피가 믹스. 몸에 안 좋아. 근데 왜 먹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먹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먹는다고요. 근데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마 들은 거겠죠. 근데 왜 그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양심은 서로 싸우면은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유, 다이어트를 해야 돼.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어떻게? 먹어야지. 왜 그럴까요? 맛있어. 라면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라면은요, 밀가루 덩어리예요. 칼로리만 있고 영양분은 한 푼도 없어요. 그래도 라면이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지금 라면에다 밥 말아 먹으면요, 한 끼 든든해요.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라면이 꿀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양심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기 육체의 소욕을 쫓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 요 사망이 나의 삶에 아주 그냥 발목을 잡아요. 아주 족쇄야, 족쇄 그냥. 이게 나의 발목을 잡아. 자, 내 발목을 잡는 게 술이다 하시는 분. 내 발목을 잡는 게 게으름이다 하시는 분. 내 인생에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뭐예요? 내 발목을 잡는 게 자식이다 하시는 분. 내 저놈 시키면 없으면 내가. 내 발목을 잡는 게 또 뭐 하여튼 나 자신이 싫어. 나는 나 자신이 싫어. 나 자신의 발목.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이게 사망의 법. 사람마다 그거는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거를 해방한다고요. 이거를 해방한다고요. 발목을 잡는 게 혹시 남편인 분도 있어요? 발목을 잡는 게 가족인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에게 오늘 본문처럼 각 사람에게 바람같이 휙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 항림주를 맞이하여 성령을 받으십시다. 우리 성령 안 받았어요? 받기는 다 받았어요. 문제는 일단 다 받았어요. 받긴 다 받았는데, 자, 그럼 평상시에 죄와 사망의 법하고 싸워서 이겨요, 져요? 말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뭔 이겨야지, 무슨 소리야? 이겨야지. 뭐 질 때가 많아. 성령님이 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 성령 요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하니까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버리면 돼요. 읽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하루 사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는 거 하고 효과가 어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밥 먹고 자는 게 낫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새벽에 성경을 읽어요. 일어나서 뭐 하기 전에 일단 성경책을 좀 이렇게 읽어. 눈뜨기도 힘든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 눈뜨기도 힘든데 성경 어떻게 읽어? 그럼 들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알람을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를 깨워. 근데 그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잠 깨우는 음악은 좋지 않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람에 그런 알람이 있어요. 이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알람 시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군대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그 시계는 내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런 것처럼 기상 소리는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단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들을 때 아침에 그냥 기상을 그걸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매일매일 충만하십시다. 1년에 한 번 꼭 성령 강림 주일만 꼭 성령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늘 충만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면서 사십시다. 요 이기면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까지 충만하시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말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인침을 받은 거라 그랬고 그 인침을 받아야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그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인정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꼭 받으셔서 지금도 승리하시고 그때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듣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